내 맘을 가득 채운 주님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는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사랑의 중심 되시오니 엄만 다해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중심이 되십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기뻐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사랑이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유혹에 흔들렸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꿈을 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고 말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비전을 찾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최재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만나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위해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변화의 문턱을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변화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해요. 먼저 얼마 전 읽었던 책인데요.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이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 목사님의 가정에 일어난 이 작은 만남과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는 이 김영국 목사님, 이번에 이제 가끔 운동을 하시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운동할 때였어요. 그때 이 로드킬 당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동물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로드킬이 뭔지는 아시죠? 로드킬, 길에서 죽은 동물들이 이제 차에 치여서 길에서 죽은 것을 이제 로드킬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 로드킬 당한 것 같은 이 아주 작은 동물을 자전거 타다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끔찍하다 싶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얼핏 보는데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가가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였어요. 근데 아직 뭐 눈도 뜨지 못하고 탯줄도 그냥 끊어지지 않아 아주 어린 새끼 고양이였죠. 그 모습을 보니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냥 두자니 뒤이어올 차에 그대로 진짜 로드킬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냥 저쪽 숲속에 이렇게 두고 가자니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않은데 이 어린 새끼 고양이가 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한 손에 그 어린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오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고양이 키우느냐며 막 난색을 표했지만 이제 뒤따라 나온 딸이 어느새 그냥 이 고양이를 품에 안고 들어가서는 뭐 했을까요? 인터넷으로 벌써 검색을 한 거예요. 새끼 고양이 키우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이 새끼 고양이, 아주 어린 이 새끼 고양이는 그 집 한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워낙에 어리니까 이제 분유를 먹기 위해서 이제 주사기도 사서 이 분유를 먹이기 시작하고, 뭐 배변 훈련도 안 됐으니까 그냥 안고 있다 보면 뭐 티셔츠에 더러운 것이 묻죠. 더러운 것이 묻고, 그래도 그냥 이 생명, 거의 뭐 이제 죽을 것 같은 이 새끼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 온 가족이 무진장 애를 썼다는 거예요. 고양이 이름도 지어줬어요. 이름이 뭐냐면 이제 주디라고 지어줬는데, 이제 고양이가 조금 회복해서 생기를 찾자마자 이 입으로 이렇게 주둥이를 들이밀던 모습하고, 또 길에서 데려왔잖아요. 주워왔잖아요. 그런 의미를 덧붙여서 주디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랑받으며 이제 자라가는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고양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고양이 이제 장이, 이 내장 속 장이 선천적으로 너무 좁아가지고, 협착이라 그러는데 너무 좁아갖고 이 배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변이 안 되니까 결국 노폐물이 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정말 위험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만약 살리려면 이제 거금을 들여서 수술을 해야 돼요. 뭐 보험 적용도 안 되니까 이제 큰 돈을 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목사님 가정이지만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 모여서 이제 의논하는데, 자연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억지스럽게 병원 치료, 이런 큰 수술을 하지는 말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이미 누가 이 고양이에게 반해 있어요. 이미 딸아이가 그냥 사랑이 푹 들어 있어서 뭐 그런 얘기는 뭐 통하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이 고양이 주디는 날이 갈수록 이 목사님 가정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이 누구 먼저 찾나요? 애완동물 키우는 집들은 좀 이해할 거예요. 누구 먼저 찾냐면 이 고양이 먼저 찾는 거예요. 이 주디 먼저 찾는 거죠. 그렇게 이 가족의 삶이 이 작은 고양이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작은 생명이 가족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거죠. 고양이 한 마리 들어와도 삶이 이렇게 뒤바뀌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죠. 그래서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세계 역사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기점이 되시는 거예요. 그 전과 후가 완연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수많은 인생들이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뭐 잘 아시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성자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김익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그 장터에 이름난 깡패였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새 사람 되고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작은 고양이가 들어와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나요? 혹시 변화가 있기는 한데 너무 작아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는 아닌가요? 한번 스스로 좀 점검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난다면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작을까? 왜 없을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정말 예수님 만나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났음에도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부류는 오늘 본문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건강한 사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의사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즉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또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필요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건강한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참 열심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면 좀 나쁘게 생각하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양심적으로 살려고 아주 애쓰는 사람들,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렇게 노력은 많이 하는데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변화가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세요. 너희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괜찮게 보이지만 그 속 안에는 온갖 썩은 것, 부정한 것이 가득하다. 그들의 내면이 결코 하나님 앞에 깨끗지 않다는 거,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결코 건강한 것도 의인도 아닌 병들고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남보다 자신들 열심히 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낫다고 생각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오히려 자만심에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열심을 내며 무언가를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집인 듯 하지만 그냥 좀 문제 생기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없는 겁니다. 겉만 괜찮은 것 같지 그 근본적이고 속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또 다른 부류가 오늘 사실 본문에 나와요. 이들은 병든 자, 죄인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리들, 죄인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참 동족, 같은 민족에게 참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 유대가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 세금 징수원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걷어서 일정액만 로마에다가 주고 그들의 살 거는 그들이 더 부과해서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그들은 나머지를 착복했던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정량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 이익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세리예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본의 그 앞자리에 있을 때 일본 순사 앞잡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밀정처럼 이렇게 막 보고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사실 우리 민족에도 있었죠. 세리가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 같은 민족에게 아주 손가락질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사실 세리 중에는 부자도 많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세리 이 삭개오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는 부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라. 성경에서 부자라 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당대 세리는 죄인들, 어떻게 보면 술집 여인처럼 몸을 파는 여인들과 같이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민족의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나도 타락했다는 그런 죄인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들, 죄인들이었어요. 사실 그들도 그런 거 느끼겠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있던 건강한 사람, 의인하고는 좀 다르죠. 이들은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결핍, 자신들의 더러움,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나만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쉬워요. 또는 그 반대이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어. 난 할 만큼 했는데 안 돼. 내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내 이런 환경을 탓하면서 자기 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역시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식한다고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남자들이 그렇죠.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 그러니까 힘들면 술 마시는 거예요. 왜 술 마실까요? 술 마시면요 정신이 몽롱해지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문제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취해서 세상의 문제들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잠깐 술 기운에 잊어버리는 거지 진짜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근데 요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나요? 아니면 그냥 딴 데 빠져서 문제들 있는데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요즘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휴대폰만 들여다봐도 뭐 한참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뭐 그 속에 빠지면 내 문제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뭐 드라마든지, 뭐 웹툰이든지, 뭐 게임이든지, 뭐 그 하는 동안에는 뭐 문제는 전혀 뭐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밀려오는 다시 문제가 거기에 빠져나왔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참 후회하고 내가 문제가 많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후회와 자책만으로는 변화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이 아니라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한 병든 죄인. 회개한 병든 죄인. 그냥 병든 거, 죄인인 거 인식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죄인을 불러, 병든 자를 불러 회개시키고 고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잔치를 벌렸어요. 이 레위 또한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레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 따라와라 부르신 거죠. 그때 이 레위가 그 세간에서 일어났어요. 일하고 있던 세간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아마 그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문제가 많다는 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럴 텐데 이게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자기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인식만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회가 왔을 때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예수님의 손을 붙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모든 걸 다 포기했던 거예요. 땅속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내어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더 이상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자, 예전에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 일이에요. 꿈에 화물트럭이 빗길에 질주하고 있었어요. 아, 저러다가 위험한데 그런 생각이 이제 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화물차의 핸들을 꺾었습니다. 꿈에 그냥 화물차를 보는데 제가 핸들을 꺾을 수 있었어요. 하여간 위험할 것 같아 핸들을 틀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핸들은 틀었는데, 그러니까 트럭이 핸들을 틀어서 앞에는 방향을 바꾸지만 뒤에 이 큰 트레일러 같은 이 긴 것들은 여전히 그 가던 속도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쭉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그 꿈 이야기를 신방하면서 한 권사님 가정에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 꿈 얘기를 듣더니 이런 얘기를 탁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그 트럭이 밀려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트럭이 참 밀려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네요.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좀 남았어요. 아, 그렇지. 핸들을 꺾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지만 내 의지만 결단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그것만으로는 달려가는 이 트럭의 방향을 온전히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처럼 방향을 틀고 멈춰 선다고 해도 가던 힘을 주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핸들을 꺾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의 방향을 바꾸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미끄러져 갈 때 누군가 더 힘센 사람이 붙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내게 그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더 힘센 사람이 붙으시면 돼요. 건지시면 돼요. 풍랑이 일어도 잔잔케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인가요? 탕자처럼 정말 자기는 모든 게 다 탕진하고 망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가 다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 갈아입히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후회가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 문제 많음,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당기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병을 고치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분은 참 좋은 의사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적은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이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착각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병든 자 죄인이라고 여기지만 그냥 문제의식만 가지고 후회하고 또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있기에 변화가 너무 작은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런 인생은요, 변화되지 않아요.
진짜 변화된 인생이 되려면 회개하는 병든 죄인,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병들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 주님은 참 좋은 의사가 되셔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인생의 변화에 꼭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계획하신 것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내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내 입장에서 작은 변화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아래서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놀랍게 성장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가족에 들어와도 가족의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하물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이와 같은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혹시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고 아니면 나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그냥 후회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참 좋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예배하면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놀랍게 변화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힘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그 선생님들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빨리 오세요. 빨리. 준비되셨나요? 네. 갑시다. 가자.
중고등부 친구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7월부터 단계가 조정이 되며 우리가 현장 예배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빠르게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광고죠. 이제 곧 학예수련회가 시작됩니다. 7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진행되오니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지금부터 기도로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